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구별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칠레 선교 중에 있는 김용수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사기 7장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의 좇은 3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본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에 가리어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러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그 온 군대로 온 적군으로 동북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6장, 7장, 8장은 이제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6장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너무나도 많이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면은 이제 구멍을, 산에다 구멍과 토굴 같은 걸 만들어서 원래 숨어 있는, 그러니까 학대를 심하게 하신,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사 지을 때도 와서 농사도 완전히 망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스라엘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압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면은 마음이 풀어지기가 쉽고 세상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아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제 어려움이 주어질 때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는 그 쥐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동네, 그 쥐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모르는데 그 동네 한 집에서 불이 나면은 쥐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다고 하잖아요. 불이 붙기 전에는 쥐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불이 붙으니까 그 속에 쥐가 많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자기가 좀 착한 것처럼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제 곤란과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속에 감춰져 있던 쥐들이 막 튀어나올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은 도와주기 위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쓰임을 받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은 그것만큼 불행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사기를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건 축복입니다. 그 옛날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마다 주님이 같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도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두루 행하시고 두루 행차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고린도서 6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두루두루 다니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큰 축복인 겁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밤에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인데 그 의사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가 찾아왔는데 이제 가서 남편을 진찰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약을 지어주고 처방전을 줬는데 여자가 이제 그 처방전과 약을 가지고 열고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많은 돈이 들어있고 그 처방전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 남편은 영양실 좀비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사서 잘 먹이시라고. 그럼 이 병이 낫게 될 거라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남편이 영양실조로 큰 병이 들어있는 다른 병이 아니라 영양실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 정말 도와주는 의사가 있다면 좋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의사. 우리 주님은 도움 받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겁니다. 주님 여기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을 피해 숨어 있거든요.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비겁해 보이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그 사람의 장래를 미리 아시는 겁니다. 큰 용사요. 근데 기드온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정말 작은 지파고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저보고 큰 용사라니요. 저는 정말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너의 아비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소를 취해서 너의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 둘째 소를 취해서 네가 찍은 나무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미디안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겠는데 다시 한번 증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아주 분명히 또렷하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6장 36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여기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를 두겠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됐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이거 양털만 바짝 마르고 사면 땅은 이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됐습니다. 왜 이 표징을 구했을까요? 성경에서 양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하면은 예수님이 떠오르고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털도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성경에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짐할지니라.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공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공도에 인간 공도 섞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사면 땅은 바짝 마르겠죠. 이슬은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아담이라 인간은 타락해서 은혜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만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털이 바짝 마르니까 사면에 이슬이 가득했잖아요. 그 양털이 바짝 마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바짝 마른, 그러니까
양털이 바짝 마른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전 세계에 은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실까요? 그건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인생을 도와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것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이제 백성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면은 야,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7장 3절에 나와 있죠. 22,000명이 돌아갔는데 1만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물가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데려가서 여기 이제 모였는데 아주 한참 목이 마르게 아마 했을 겁니다. 1만 명 아주 물가에 갖다 놓고 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물 먹고 싶어도 할 때 뜸을 들이면서 하여튼 간에 목이 최고로 가라앉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최대로 가라앉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물가에 딱 가게 하니까 성질 급한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물이 있으니 막 그대로 개걸스럽게 가서 막 무릎 꿇고 이렇게 개가 핥는 것 같이 이렇게 5절에 7장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기 300명은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그래도 물을 마실 때 좌우 살피면서 있지 않습니까? 물을 손으로 딱 떠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 평상시의 습관이 평상시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경계심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요걸 통해서 그게 단순한 행동 같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운전할 때 아주 미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이 아주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예우가 말을 모는데 미친 것 같이 모나이다. 예우같이 성질이 아주 굉장히 과격한 사람, 그게 행동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300명을 딱 고른 거예요. 이제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고 그 다음에 최후까지 적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참을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계심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300명을 딱 불렀는데 이 미디안 300명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여기 기드온 300명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대군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이걸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대군을 파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 봐요. 8장
8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초천자 300명이 요단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아직 적장이 안 죽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것 봐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을까? 기드온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여기에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을까? 여기 먼저 사사기 7장 15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경배하고란 말이 나와 있죠. 여기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6장에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고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평상시에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정말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만일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드온을 특별히 부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만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미디안의 핍박을 받고 있고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친구들에게도 인기도 많고 아주 솔선수범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 집에 가게 된 겁니다. 놀러 가게 됐는데 그 집에 가니까 나는 세 번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I am the third 써더라고. 나는 세 번째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니 물으니까 주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나는 세 번째다. 항상 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세 번째다 이렇게 딱 써놨다고 말입니다. 나는 세 번째다. 그걸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나는 세 번째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드온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가 존중히 여기는지를 아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또 한 가지는 그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성경 사사기 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은 기록 안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술하는 건 분명히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 실제가 아니면 기록 안 해놓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는 실제로 그 당대 정말 마음을 가장 낮추고 살았습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희들 왜 기드온 너 왜 에브라임 지파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마음이 교만했으면 전쟁이 날 판인데 정말 기드온은 마음을 낮추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게 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봅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크게 막 열을 내고 막 다투니까 내가 한 거하고 너희들이 한 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한 일과 너희 한 일이 비교되겠느냐? 너희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다. 사실은 누가 큰 일을 했습니까? 기드온이 큰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더 큰 일을 했다. 그 말로 노가 풀리게 되고, 이거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낮은 마음의 사람이고 아주 관용이 있고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라고 이사야 5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또 한 곳은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은 두 곳에 거하시는데 높고 거룩한 곳에,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자들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가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계셨습니다. 구유. 주님은 예상치 않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구유에. 가장 낮은 마음 있는 사람에게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에집트의 궁중 문학을 통달했고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죽임으로 불발산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양천한 생활하면서 마음이 정말 양같이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40년 동안 사용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도 그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사용하실 때도 그가 처음에는 자신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교만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애들처럼 마음을 낮춰야만 복음 진리가 깨달아진 것처럼 천국에 크게 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란 말이 맞습니다. 마귀는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가 제일 먼저 불못에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 이 두 사람을 산채로 물속에 집어넣는데 불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선자.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 위에 제일 높이 군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옥 떨어지고 불못에 떨어지고 지옥 밑창에 내려가는 자는 마귀입니다. 교만의 왕이니까. 마귀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시라. 그러니까 지옥의 왕은 마귀가 아닙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옥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마귀는 지옥에서 사람에게 막 창가주고 막 이렇게 형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가장 크게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고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왜 사용하셨냐 하면은 그는 겸손했을 뿐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쭉,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으면서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적읍시다. 시브리서 11장. 시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거론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끝이 좋은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기 솔로몬은 안 나옵니다. 삼손은 나오죠. 삼손은 나실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눈까지 뽑혔지만은 그가 맷돌을 블레셋에 맷돌을 굴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그는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죽은 거예요. 기도원이 나옵니다. 여기 삼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32절에 기도원에게 겸손이 있는 동시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기도원 통해서 미디안 대군 이기게 하셨냐면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1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저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그 나사렛이 발굴이 됐습니다. 나사렛은 축구장 정도 크기 해당되는 그 정도 마을이고 회당도 없습니다.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의 딸들이 많고 이스라엘 땅에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마리아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사장 사가랴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봉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지만은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냐면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왜 기도원을 사용하셨느냐?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통해서 일을 하시고 믿음의 역사란 말대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 또한 그는 믿음 있는 동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디안과 전쟁하지 않게 하고 먼저 너의 집에 있는 우상부터 처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일부터 순종을 했던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조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꼼꼼한 것을 꼼꼼하게 이겨나간 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중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아무 거나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모세에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반석을 처음에는 쳐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라 했습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건너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땅땅 쳤잖아요.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여호와의 영광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2번째는 반석을 명예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명예해서 물을 내라 하면 명예해서 물을 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견고한 성 위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동네가 막 성읍이 막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하면서 그 바알이 신이라면은 바알이 우리 아들하고 변론하겠다 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바알이 신이면은 바알이 기드온에게 말할 것이 아니냐? 혼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드온 이름이 이제 여로바알이라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게 됐다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돌조서를 취하고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찍은 나무로 아세라 나무로 정확히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는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전쟁부터 시킨 것이 아니라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책을 하나 사왔는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최초의 선교사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27살 정도 나이에 이제 순교 당했지 않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순교 당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아일랜드 거기에서 아일랜드 그 부흥 운동이 있을 때 거기에서도 벌써 20살 그때도 벌써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엄청 많이 하고 전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중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 중국말도 미리 배우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동양 쪽에 전도하려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최선 다해서 전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를 준비했더라니까요. 그는 짧은 생애를 살고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영향력은 아일랜드에서도 크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나라 복음 전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가 책을 전해주는데 그 전해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 전해주는데 정말 기초가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만일 이 집에 있는 우상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미디안 대군하고 싸우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줄 아는 것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까이 있는 것부터. 그런데요, 그러게 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일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요일은 왜 안 나와요?
그냥 이게 수요일이 그냥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뭐 복잡한 걸 뭐 순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그 모임에 나오고 그게 뭐 어렵냐 그 말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주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걸 안 하잖아요. 밥을 매일매일 3끼 안 먹으면서 건강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정했을 때는 그건 필요해서 정한 거, 필요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왜 그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태도가 주님 앞에 바를까요?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을까? 주님께 평상시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자기가 딱 정한 시간에만 자기 주관대로 방법대로 그럼 너는 주일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그 말입니다. 수요일 나오는 사람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된다, 대충 하면 된다 그 생각 자체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왜 갈망 중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냐 그 말입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뭐 진짜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수도 있는데 시간 내면 낼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아닙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라는 게 정말 있고 영생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기도원은 아주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록 밤에 행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가 아주 노발대발할 걸 보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보다 그 동네 사람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허락도 없이 7년 된 둘째 수소, 이게 아마 아버지가 특별히 귀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놈 최고다. 둘째 수소, 이 7년 된 수소, 이거는 진짜 아주 막 엄청 좋은 소다. 아버지가 정말 특별히 아끼는 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 잡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잡으면요, 이제 아버지 불효령 떨어지고 아주 막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주님 골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위에서 단을,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동네가 막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는 담대함과 용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대군하고 싸워서도 이기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용감해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1254페이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혈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은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돼지 피를 이렇게 돼지를 죽여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단을 아주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발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체 문화 가지고 들어와서 막 나체 경기도 하게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타락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의 그 안 좋은 문명에 아주 결사반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겠다, 그렇게 해서 분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바리새파는 좋은 목적으로 구별됐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래서 기도원은 사자 같은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사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하고 싸운 겁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하고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적장이 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가 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도 기어코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 적장을 처리하는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동시에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6장 봅시다.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이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평상시에 자신을 훈련시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왜 여기에 내 힘을 의지하고 와서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이 기드온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한. 왜 원한이 있냐 하면은 사사기 8장 보세요. 8장 18절에 보세요. 기어코 18
18절에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으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래 결국은 죽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자이더뇨?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아라.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기드온이 자기 형제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 남부로는 사무치는 것이 있고 원한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 미디안을 무찔러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속 남부르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과 이제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이제 적하고 계속 싸운 걸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결국은 미디안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날을 만드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부를 기르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쳐 죽인 원수가 있으면 산에 들어가서 막 무술 영화 나오잖아요. 막 오랫동안 근신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 매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모임을 하고 이게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뭔지 봅시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 대군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숫자가 많은 상태로 해서 이기면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겼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축소하고 축소해서 300명 딱 소수를 구별하신 겁니다. 이 소수가 미디안 대군을 이길 때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당대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 부르셨을까요? 학문이 없는 범인을 부르신 이유는 그래야만 그들의 전도하는 능력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아주 숫자가 적은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고, 사도들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 보십시오. 그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면 커지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야만, 자신이 별거 아닌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대군으로서 대군을 이기면은 이스라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00명이 대군 이기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춘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야, 이 비겁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보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묻혀서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는 큰 용사다 그 말입니다. 큰 용사요. 시몬 베드로, 시몬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평범한 어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시몬 보고 너는 이름이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지금은 시몬 불안정한 존재지만은 시몬은 원래 불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지금 불안정하지만은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이 사람이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예수님 수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몬인데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장차는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아먹는 어부지만은 장차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 갈 때 바울 사도 사울이 이제 이 교회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다메섹강에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란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바울 사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택한 특별한 그릇이라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교회를 해롭게 많이 했는데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지 모른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였고 이게 사실이랑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입니다. 큰 용사여. 진짜 큰 용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아들이 맞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맞잖아요. 너는 나의 신부다. 맞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드온을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원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헬라 말로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에서 포임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이거는 작품 중의 작품이에요.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 손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피카소, 이게 알제 여인들 한번 이게 얼마나 비싸게 팔렸냐면요. 여기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7,9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억 1967억 4,589만 원에 낙찰됐다고. 그래서 최고 비싼 그림이라고 하는데 왜 이 그림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그림을 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림을 탁 그리면 이것이 종이에 그림 그리는데 이것이 1967억 달러.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어떤 사람 손 거치면 가치 있게 되잖아요. 주님하고 연결이 되면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사기, 여기 이제 7장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승리의 길이 나와 있는데 이걸 생각해 봅시다. 19절, 16절입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딱 무기가 3개입니다. 여기 특별히 3개를 언급했습니다. 20절, 여기 19절 보면은 기드온과 그들의 조천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범병들의 체본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은, 초경은 해질 때부터 10시까지고, 이경은 10시에부터 새벽 2시까지고, 삼경은 새벽 2시에서 해 뜰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초에 이제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본할 때라, 이제 병사가 교체될 때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여기 이제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의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는 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계는 고장나도 태양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는데 이대로 안 해서 그렇지, 이대로 하면은 진짜 복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침대 공포증 환자가 그 치료를 1년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침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침대 공포증이 있다고. 아이고, 답이 간단하죠. 침대 다리 딱 잘라버리세요. 그럼 떨어질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침대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1년 동안 치료를 뭐하러 받냐고 말합니다. 딱 잘라버리든지 방바닥에 잘못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무게가 딱 3가지잖아요. 여기 첫 번째 들은 것이 나팔입니다. 나팔. 그죠?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그 다음에는 횃불. 딱 3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팔을 분다는 뜻이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팔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인도받을 때도 민수기 10장 보면은 은나팔 둘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은나팔. 그리고 이제 이 나팔이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자, 한 구절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 58장 보시겠습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뭐같이?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은 손에 나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나팔을 집에 두고 온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서 불 때, 제때 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부는 것처럼 이게 활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마귀 시험 이길 때도 기록되어서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마귀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서되. 또 한 가지는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었습니다. 그죠? 항아리 안에 횃불입니다. 이 항아리가 안 깨지면은 횃불이 안 드러나잖아요. 이 항아리는 육신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써봅시다. 누가복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를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항아리에 가졌으니, 질그릇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화가 있는데, 질그릇이 이게 항아리가 이게 안 깨지면은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를 깼다는 게 뭡니까? 육신이 안 무너지면은 주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절,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우리 산자가 한 번입니까? 항상입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요단강 한 번 딱 건너갔다. 나는 죽었다. 한 번입니까? 항상입니까? 어머니가 아기 10명 놓으면 몇 번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까? 이제 아기 놓을 때, 아기를 낳을 때 한 번 해서는 죽어 싫었습니다. 두 번째 낳을 때는 죽어 안 싫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마다 수고를 치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자신을 깨는 사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횃불이 뭐냐 하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창세기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풀무가, 연기나는 풀무가 성경에서 쇠풀무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에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연기나는 풀무가 먼저 보이고 이스라엘이 400년 정도 고통받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횃불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400년 고통 후에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걸 주님이 횃불로 쫙 나타냈습니다. 횃불이 구원의 역사가 가르칩니다. 이사야 6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보면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횃불은 구원의 역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다 나타나잖아요. 육신이 깨질 때 구원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면 육신이 너무 강해요. 육신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리는 드러나게 되었는데 왜 빛을 보지 못하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육신이 깨져야만 이게 소금이 녹아야만 되는 것처럼 희생과 수고가 없는 곳에는 구원 역사가 없고 변화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항아리 속에 딱 묶어두는 것처럼 항아리가 너무 강하면은 저 사람이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횃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피곤하나 따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곤하나 따르며. 그러니까 승리에는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제 단까지 가고 호바까지 갔는데요. 거리가 찾아보면 240km입니다.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240km나 쫓아가서 기어코 데려오는 거 봐요. 이 바울 사도도 일로리곤까지 복음 전했다. 일로리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참고 견디는 끈기 같은 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왜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 하면은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걸 못하거든요. 왜? 재밌는 것에 재밌어야만 좋은 건 줄 아는데 재밌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루한 걸 참지 못하고 끈기 같은 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는 거 이게 지루한 거예요. 모임에 나오는 게 항상 즐겁기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함과 인내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재밌는 것 이퀄 좋은 것이 됐습니다. 재밌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망친다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재미있고 웃고 웃는데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거든요. 주변의 영혼들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도 자기가 왕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겸손 유지합니다. 사사기 8장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는 전쟁에 대승리를 했지만은 그는 나는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나는 다스림을 받을 뿐이다. 그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물론 기드온에게 약점도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가 비록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기도원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배워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안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칠레 선교 중에 있는 김용선 목사님 또 일행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